병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바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상상이 되실 거예요. 주바라기 무엇인지. 네, 해바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죠? 해바라기는 이제 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은 해를 바라보고 또 해가 지면은 고개를 떨구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해바라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는 시들 때까지 계속해서 해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해만 바라보면서 시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해만 바라보는 꽃이 바로 이 해바라기입니다. 제가 중국을 한번 갔을 때 이제 중국의 농장을 봤는데 해바라기가 정말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있으면서 그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봤을 땐 별로 그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수만 그루의 그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렇게 많은 꽃들이, 고개를 숙인 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해바라기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바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해바라기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바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자고 이 시간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을 지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도 이후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역 가운데 힘든 생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먹을 게 아닙니다. 물이에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광야 생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물이 없어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해서 그들의 배고픔도 다 허락을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것들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내가 최고조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화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참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10, 20, 30대다가 마지막 100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 폭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인격적인 모습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계속 보시면은 광야 생활하는데 그래, 너희들 용서해 줄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에게 흔히 말하는 홍군형을 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토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그들이 상한 것은 무엇이면 길 때문에 길.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는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안에는 잡다한 족속이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을 입었다? 이거는 12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다른 잡다한 그런 족속들의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말을 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말이 소문이 나면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또한 몇 명의 사람들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돌아간다. 야, 생각해봐. 저 길 1시간이면 가. 그런데 지금 돌아서 3시간, 4시간을 걸어가.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오목교역을 가려고 해요. 오목교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목교역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은 뭐죠?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제작교회를 지나서 저기 어디야 남부법원을 지나서 목동역을 지나서 오목교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왜 돌아가지?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처음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길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5분, 10분이면 갈 길을 30분을 돌아서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바로 가면은 도착해야 될 그 길이 한참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20세가 되면은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군대예요. 군대인데 군대에 가면은 여름과 겨울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유격 훈련이 있고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 있어요. 그 두 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무엇이냐? 행군입니다. 대충 아시죠? 행군 이렇게 막 그냥 길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20km, 30km를 걸어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행군을 했을 때 우리 부대가 이렇게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등병 때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참들이 가는 대로 앞에서 인도하는 장교의 발걸음대로 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바로 부대인데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5분이면 갈 거리를 이렇게 돌아갈까? 그런데 내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색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 신분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색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길 때문에 힘들게 걸어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아가는 길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들,
자신 앞에, 자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것만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 독이 있는 뱀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독이 많은 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뱀이 뭐예요? 아마 코브라를 먼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코브라가 사람을 물면요 30분이 안 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뱀들을 바라보면은 그 독의 성분이 다 틀리다고 해요. 어떤 뱀은 뭐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신경을 파괴하는 거나 아니면 썩게 하는 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독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렸던 불뱀은 바로 독이 있는 그 독으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독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후반전의 말씀 보면은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광야에서 또한 뱀에게 물려도 손 쓸 방법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친구가, 자녀가,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일까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잡았는데 왜 쐈는지 이유도 없대요. 왜 쐈는지, 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총을 쐈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셜 네트워크에 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총에 맞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치명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을 안고 그 남편이 계속 뛰어가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끝내는 그 남편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를 계속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참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와이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심지어 매를 들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린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에게 불뱀을 내린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실을 맺게 돼요.
7절 말씀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독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 제사장과 함께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 전에는 모세와 하나님만이 독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너가 우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물 한번 뿌려. 아니면 가서 기도해줘. 이게 아니에요. 모세야, 너는 장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불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바로 믿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서 이제 그 장대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죠. 이것을 봐라.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뭔가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러니까는 만나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목말라 하니까 물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하나님 더워요.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갈아주셨잖아요. 추워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불 기둥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들에게 와닿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별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장대 위에 그냥 놋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보면 산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지,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인지 그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큰 그림으로, 놋뱀 사건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난 사람도 있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험이 날마다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을 놓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문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대학원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왔어요. 그분 나이가 60이 다 됐습니다. 임동진 장로님이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몰랐죠, 누군지는. 학생들이 막 얘기하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신학을 학부 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 수업을 했을 때 같이 이제 몇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신대원 졸업하면은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하면은 목회를 한 3년, 많으면 3년, 4년밖에 못 하시고 은퇴하실 텐데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그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연예계 생활하면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자신이 말씀 가운데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대요.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 장로님의 딜레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바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 저의 이름을 잘 알아요. 준상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나는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한 4년인가 5년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감동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장로님의 모습, 그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